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자, 땅이 네 개가 나와요. 그 중에 옛날 성경에는 옥토, 개역개정에는 좋은 땅, 이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땅 네 개는 이렇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자, 길가는 어떻다, 돌밭은 어떻다, 가시떨기는 어떻다. 길가는 이런 사람을 말한다. 돌밭은 어떤 사람이다. 가시떨기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딱 한 개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결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결실이라는 말이 있네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었는데 많이 맺었습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 이거 30배, 60배, 100배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외웠잖아요. 이거 숫자로 외웠는데요. 그냥 말로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별로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100배까지도 안 하고 60배까지도 안 하고 그냥 제일 작은 30배만 해볼까요? 이 30배를 몇 단계만 거치면 얼마나 커지는지 봐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으로 하면 우리가 되게 쉽게 체감할 수 있어서 그럼 10,000원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만 해볼게요. 자, 10,000원짜리 30배로 10번 하면 얼마 되는지 보실게요. 첫 번째 하면 10,000원이 300,000원이 됩니다. 두 번째 거기가 30배가 또 늘면 9,000,000원이에요. 자, 세 번째 30배를 하면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네 번째 30배를 하면 81억이 됩니다. 다섯 번째 30배를 하면 2,430억이 됩니다. 10,000원을 30배로 5번 불릴 수 있으면 2,430억이에요. 6번 하면 7조 2,900억입니다. 7번 하면 218조 7천억입니다. 8번 하면 6,561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예산의 10년 예산입니다. 9번 하면 19경 6,830조입니다. 그리고 10번 하면요 590경입니다. 조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하면 10,000원이 30배 10번 하면 590경이 됩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 중에 100배로 해볼게요. 100배로는 5번만 해볼게요. 10,000원이 100배 하면 100만원이 됩니다. 두 번 100배 하면 1억이에요. 세 번째 하면 100억입니다. 네 번째 하면 1조예요. 5번 하면 100조입니다. 자, 10,000원이 100조가 돼요. 5번만 하면 100배로. 그러니까요, 이 30배, 60배, 100배는 어마어마한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결국 오늘 이 비유에서는 결실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냐, 열매를 맺지 못했냐. 근데 이 열매를 맺었냐, 맺지 못했냐는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땅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뿌려지는 씨는 똑같아요. 근데 어느 땅이냐,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맺어지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 땅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땅을 비교해 보니 뭐가 다르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에 나온 거예요. 길가는 어떻고 돌밭은 어떻고 가시떨기는 어땠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왜 열매를 맺는지 다시 20절에서 찾아보세요. 빨간색이에요. 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네 글자인데요. 듣고 받아. 예. 자, 여기서 씨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땅에 뿌려지는데, 땅은 이제 듣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냐? 매우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듣고 받아. 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듣고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땅은요, 듣기만 한 거예요. 자, 듣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듣고 받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듣기까지는 똑같아요. 가시떨기도 들었어요. 길가도 들었어요. 돌밭도 들었어요. 근데 뭘 못했냐면 받아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받지 못한 게 아니고 듣고 받았는데 간직을 못했어요. 받은 걸 간직을 못했어요. 자,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받아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길가는요, 곧바로 사라져요. 말씀을 받았는데 곧바로 사라져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요. 돌밭은 받았는데 말라서 없어졌어요. 얼마 못 갔어요. 뿌리를 못 내리고 없어졌어요. 가시떨기는 받았는데 버티지 못하고 자라나질 못했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또 간직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셋 다 듣는 것까지 했어요. 받기까지 한 것처럼 보였어요. 말씀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간직을 못해서 얼마 못 가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길가는 그냥 곧바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간직을 못한 거예요. 자, 유일한 차이, 간직을 못했다는 거를, 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여기 말씀에서 듣고 받아라고 써있으니까 이 두 번째, 받아를 못했다. 두 번째에 받아를 못한 거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듣고 받아 딱 두 개인데 이 받아를 새 땅이 못한 거예요. 자, 들었어요. 받아요. 그럼 열매가 나요. 안 받아요. 그럼 열매가 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지금 방금 다 들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이거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너무나 소중해. 나는 너무나 기쁜 존재야.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내가 너를 보고 늘 미소 짓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심겨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 날 보고 웃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구나. 자,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듣고 받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속이고 꿰는 자, 이런 식으로 사탄이 뭐 하는 존재냐면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성경은 사탄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이는 자는 이걸 속입니다. 네가 뭐가 소중해? 니까짓 게. 네가 무슨, 너 같은 게 뭐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널 왜 사랑해? 그럴 리가 없어. 자, 근데 문제는요, 이 속이는 자의 말을 듣고 받아요.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사랑을 받을 리가 없어. 내가 소중할 리가 없어. 그 말도 안 되잖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속이는 자는 말합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참나 웃긴다 너.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네가 뭘 잘했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뭔데? 너 뭐 했는데? 네가 왜 사랑을 받아? 너는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어. 이게 속이는 자의 말인데 요게 들리고 이걸 받기도 해요. 자, 하나님 말씀은 어마어마한 건데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소중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며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잘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신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거 그런 거 말고 우리 딴 걸 원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 말고 아주 작은 걸 원해요. 자, 이 사진은 뭐냐면요, 도토리가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감자가 나타났어요. 감자는 도토리보다 너무 커요. 그런데 수박이 나타났어요. 수박은 감자보다도 너무 커요. 자, 수박은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뭐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거 지구랑 비교한다면 그러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지구를 수박만하게 축소하면 도토리는커녕 에베레스트 산도 안 보여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특히 이 한국 사회는 비교가 너무 심해요. 특히 이제 SNS는 비교 문화를 너무 더 부추겨요. 한국 사회는 남에게 보여지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막 다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막 아등바등 하면서 여기서 누가 더 크다, 막 내가 더 크다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 이런 거 말고 도토리 같은 걸 원해요. 하나님 1,000,000원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이렇게 작은 걸 원해요. 목사님 1억이 작아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하면 그거 도토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1억도 말고 100억을 줄 거예요. 근데 받으면 33시간 후에 죽는데요. 남에게 양도도 안 돼요. 받을 거예요? 이거 100억 받을 거예요? 딱 3시간 살 수 있어요. 안 받아요. 왜냐? 우리는 알아요. 내 생명이 100억보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거 앞에서는 100억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끝없이 생명과 끝없이 호흡을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 삶이 영원히 살아요. 자, 이런 영원히 사랑받는 것과 100억은 너무 차이가 커요. 100억은 3시간도 못 된다니까요. 영원히 사랑받는 것. 자,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투자자는요, 자산이 200조가 넘습니다. 그분이 부러우냐? 저는 전혀 안 부러워요. 하나도. 94세 정도 되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분보다 오래 살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네, 제가 좀 더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200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자,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막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게 어떤 분야든 때로는 감자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와, 우리는 도토리인데 와, 감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수박만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토리 주제에 지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요. 심지어 이거를 영원히 받아요. 영원히 존중받아요. 영원히 인도함을 받아요. 영원히 생명을 얻어요. 영원히 사랑을 받아요. 자, 이거를 듣고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어떤 좋은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이 안에서 폭발적인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근사해서, 가짜 같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듣는 건요, 계속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질책당하는 말들이에요. 너 못났어. 아니, 네가 무슨, 너는 외모가 왜 그 모양이야? 아니,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너가 잘못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이걸 이렇게 다 망쳤는데, 아니,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신기합니다. 이런 나쁜 말들은요, 왠지 믿음이 가요. 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비유에서 문제는 어떤 비유냐면요, 들음의 문제가 아니고 받음의 문제예요. 듣긴 다 들었다니까요. 온 천하의 주인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들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요. 아니요, 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 밖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어요. 이 반응 두 개라고요. 이 하늘의 사랑이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받고 간직하면 돼요.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기뻐하신다. 근데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너무 근사해 보이는, 그러나 진짜로 진실이에요. 종철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아낀다. 이거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써붙여놨어요. 행복해지는 4가지 습관. 첫 번째 습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교리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라는 거는요, 인간의 성경 해석인데 이게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이거 인간의 해석이에요. 교리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믿어야 돼요. 네가 이런 거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가 뭘 한다면 너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근데 이런 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뭐 실력이 늘어나거나 뭐 성취하거나 이런 거에는 조건이 붙어요. 네가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피아노 실력이 늘어날 거야. 네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먹일 수 있을 거야. 이런 조건이 붙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너가 만약에 친절을 베풀면 다른 사람도 너에게 친절을 베풀 거야. 이런 거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조건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느라고 조건이 들어있긴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성격의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말씀들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마저도 뛰어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사로 외우기로 했죠. 제주도가 무사 그러면 왜인데 그걸 무사로 외우기로 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그냥 사랑받는 거예요. 나 못생겼는데? 나 별로 매력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린 거가 없는 것 같은데? 맨날 죄만 지은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문제는 교회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조건부 사랑을 가르친다고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실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맞는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범죄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아끼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조건부로 응답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를. 우리의 어떤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뭐 어떤 걸 꼭 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경책을 3장 읽어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분노가 너무 일어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마음이 더 편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 이걸 바꿔서 말해볼까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실까요? 네.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저 사람 불교 신자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 불교 신자를 사랑하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 어떤 인간이 분류한 이런 특정 종교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신 거,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게 최고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은 누구나 듣더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도 듣고 제사장도 듣고 서기관들도 듣고 율법학자도 다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다 눈으로 보고 그거 다 체험했어요. 그러나 받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시하던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리가, 몸을 팔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결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내 안에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그게 30회씩만 자라잖아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좋은 열매가 없을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혹시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받지 않고 쳐내고 있지 않을까요? 괜찮다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괜찮아.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사랑한다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품에 거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고 산성이고 요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품에 앉아서 안겨서 거기서 그늘에서 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 듣고 받아서 간직하시길 바라요. 이 안에, 사랑 안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요, 자존감이 커져요. 자존감이 커지면요, 남들이 공격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데요? 나 아닌데? 끝나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도 들려주십니다. 스크린 보면서 이게 진리예요. 넌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난 너를 영원히 책임질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아끼고 사랑할 거야.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버리지 않아. 절대로 내가 너를 놔두지 않아. 괴롭게 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영원히 책임질 거야. 너와 나는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아무도 이것을 끊을 수 없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돼. 내가 영원한 나의 나라에 너를 데리고 갈 거고 그것을 계획했고 그것을 다 이루고 있거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이걸 내가 다 이루거든. 이게 다 진실이에요.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이거를 받아들이세요. 듣고 받아들여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